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바닥에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줄이며 예수에게 되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들을 속이시고 영원히 허락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7마디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한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놀랍게도 마태와 마가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는 오직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5번째와 6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이 터지게 외친, 그리고 외치시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우리 구원의 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의 축복을 위해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일렀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정말 구원 얻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 복락 속에 영원히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연 인간이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일평생 24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도 때로는 살다 보면 싫어지고 미워지고 붙어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마누라 옆에 두고도 외간 여자 지나가면 휘바람 휘기 부는 멍청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는 안 그런가? 향토 예비군만 입으면 마누라 옆에 두고도 담 넘어 여자 지나간 거 보고 휘바람 휘기 부는 자수하고 강명 찾자니. 그런데 어떻게 눈이 보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겠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24시간 평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내 생명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식도 키우다 보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보기 싫을 때이고 때리고 싶을 때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참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게 잘해주는 이웃도 너무 자주 오면 귀찮고 싫어지는데 하물며 내게 무관심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웃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내 몸처럼 일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착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같은 거지 같은 인간, 성질이 거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다행합니까? 이게 목사가 돼서 뭐가 될 뻔했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 솔직하게 말하면 불가능.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만 과연 잘 지키면 됩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10계명을 다 지켜요. 왜요? 10계명은 다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된 것입니다.
5째 계명에서 10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2가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기 원하면 그는 10계명을 다 지켜요. 과연 인간이 10계명을 다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연 10계명만 지키면 다 됩니까? 율법의 요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는데, 한 젊은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10계명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너는 천당 간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요구는 자꾸 불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 과연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이 젊은이가 근심하고 돌아가, 나라도 돌아갔겠어요. 왜 율법의 요구는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까? 2가지 계명은 10계명으로, 10계명은 있는 것 다 팔아까지 구제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왜 율법의 요구는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는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산상보원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과연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고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간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기는 10계명 다 못 지켜도 11째 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11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 착하니까 11째 계명이 뭔지 모르죠? 10계명 다 못 지켜도 11째 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 11째 계명은 들키지만 말아라. 십계명 앞만 보면 안 들키면 되니까. 세상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들키는 걸 죄라고 착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돈을 통째로 삼키고도 들키지만 하면 된다고. 못된 짓을 다 하고도 들키지만 된다고. 젊은이들이 대학 때 시험 칠 때 보면 남의 답은지 보고 뺏기는 게 죄가 아니라 보고 뺏기다가 들키는 걸 죄라고 착각합니다. 죄수 없이 들켰다고. 들키든 안 들키든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보다 죄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살피십니다. 우리 영혼의 저 깊은 곳을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기 원하면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수천의 명령을 다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구약에 나오는 수천의 명령은 다 십계명을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천의 명령이 뭔지는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렴 내가 성경을 읽도 내가 더 읽었을 텐데. 알지도 못하니 못 끼치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천의 명을 다 골라내 가지고 같은 거는 같은 거 길이,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다 나누어서 구약의 모든 명을 다 종합해 가지고 조문을 나누어서 가능하면 그걸 지켜보겠다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613가지 종문으로 만들었습니다. 613가지.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208가지는 하라고 합니다. 365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1년 365일이니까 날마다 죄 짓지 말라는 말이 208가지 하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인체의 뼈가 모두 208개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208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구원 얻고 천당의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거 다 외우지 못해도 못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저보다 머리는 다 기니까. 설사 그것을 몇 년 들어서 다 외우기로 쓰니 어떻게 그 순간순간 다 기억하면서 다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과연 인간이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바로 키엘케고르이 말하는 윤리적 실존의 절망이 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고 영생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죄나 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 어차피 못할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누가? 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지를 뿐. 실수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이 절망. 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포기한다. 이걸 어떻게 하는? 이거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절망적인 신음들을 합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이 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절망.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천당 가는 꿈은 포기하고 아예 죄를 짓다가 지옥 가겠다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성도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포기의 그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들리는 놀라운 주의 음성.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일평생 하려고 해도 다 못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랬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렇게 소원에 또 얻을 수 없던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내 가슴 속에 선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셋다 좀 올라와. 맨 앞줄에 세 사람 좀 올라와. 빨리 벌떡 셋다 벌떡 올라와. 그냥 올라와. 빨리.
암만 해도 설명보다는 복음 훈련 한번 반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자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형제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여기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죄인. 나는 처음부터 안 되겠다. 해봐야 소용없다. 아예 예수 믿는 거 뭐 다 포기하고 죄나 지고 살다가 지옥 갈래. 그러고 세상으로 지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 포기하고 안 내는 거 뭐 고생해서 뭐해. 죄라도 하나 더 짓고 지옥 가자.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 같은 인간 보기 싫다 하고 하나님도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다고요? 등을 돌려댔으니 원수가 되어버렸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저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 봐서라도 등을 돌려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날 좀 버리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그 분노 돌이키시고 돌아서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손을 날 향해 내미시며 다 이루었다. 아무개야, 내가 네가 될 것 모든 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버렸다. 네가 할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돌아서기만 해라. 예수만 도와라. 그러면 산다. 구원을 한다. 천당 간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해야 될 모든 것 내가 다 끝장내버렸다. 그러니 네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돌아서기만 해라. 예수만 잡아라. 믿음으로 예수만 잡아라. 그러면 산다. 그 예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오열이 십자가를 못 박인 손길을 통해 내 가슴에 흘러들어옵니다. 내 가슴에 지금 폭포와 같이 지금 샘물처럼 흘러들어오면서 내 모든 죄를 씻으려갑니다. 큰 죄도 씻으려갑니다. 작은 죄도 씻으려갑니다. 기억한 죄도 씻으려갑니다. 기억하지 못한 죄도 씻으려갑니다. 고백한 죄도 씻으려갑니다. 고백을 못한 죄도 씻으려갑니다. 나를 괴롭힌 죄도 씻으려갑니다. 잊어버린 죄도 씻으려갑니다. 생활의 죄도 씻으려갑니다. 신앙의 죄도 씻으려갑니다. 조상이 모인 죄도 씻으려갑니다. 내가 지는 모든 죄도 씻으려갑니다. 그 모든 죄, 그 더러운 죄, 내 피 속에 내 핏줄 속에, 내 세포 속에 그렇게도 시커멓게 묻어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별이 내 가슴, 내 손을 통해서, 내 가슴에 흘러들면서 내 모든 것을 씻어내갑니다. 지금 다 씻어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씻지 못할 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윤덕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기억한 죄, 기억하지 못한 죄, 고백한 죄, 고하지 못한 죄, 생활의 죄, 신앙의 죄,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밤마다 괴롭히는 죄들, 내가 잊어버리는 죄들, 조상이 물든 원죄들,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지금 지은 죄들, 과거에 지은 죄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줄로 있습니다. 다 씻어내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윤덕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십자가별이 내 머리에 떨리고 내 가슴에 떨리면서 내 모든 내 마음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밤잠 자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날마다 괴롭히게 하는 그 모든 죄가 지금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죄가 다 용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은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죄가 용서된 내 가슴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폭포처럼 지금 다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된 내 가슴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슴에 흘러들어오니까 나는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났습니다. 몇 번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중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육신의 부모에게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걸 이루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끝장났다는 말입니다. 다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끝장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내가 2가지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부자의 명령을 지키고 수천의 명령을 다 지키고 그리고 613가지 종을 다 지키면서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한 모든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버려 다 이루어버려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 놀라운 주님을 쳐다보기만 했더니 그랬구나 손을 잡기만 했더니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기만 했더니 이 모든 역사가 나의 가슴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9절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쓰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윤덕수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다 이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구나 하고 믿기만 했더니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윤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가 선물을 돈 주고 사나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 그랬구나 하고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원수가 됐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이 손을 내미시며 모개야 너는 과거에 나하고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생명을 보여받아서 거듭나서 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 우리가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해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그 주님의 손을 잡기만 했더니 내 평생 땀 흘리고 이룰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 그 영생, 천국의 축복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폐기 처분해버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구석에 숨었다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폐기하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완성시켜버렸어요. 다 채워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죠.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은 완성시켜버렸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채워버렸어. 그 일을 위해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버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감격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 벌레,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벌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톨라. 유대인들은 이 톨라라고 하는 벌레에서 벌레를 짓찍어 가지고 그 벌레에서 나오는 피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붉은 물감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성소에 붉은 천을 만들 때 바로 톨라를 잡아 짓이겨서 거기에 나오는 붉은 피로 붉은 천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붉은 색깔 할 때는 톨라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로 나는 벌레 할 때 내가 톨라가 되었다는 말. 그 예수님 정말 죄인들의 손에 짓찍이고 밟혀가면서 그의 몸에 피를 쏟아치고 그 피로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벌레가 되시 죄인의 발에 밟히시면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되었다. 완불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다 채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터집잡거나 따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버리기, 다 끝장내버리기.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며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주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주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머리를 숙여, 그리고 겸손한 벌레의 자세로 그런 죄인들에게 짓밟혀서 그의 피를 쏟으시며 자기는 죽으시며 그 피로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놓았다가는 감격의 사실.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는 다 이룬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격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그 축복을 정말 아십니까? 주님은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건 절망의 손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 스스로 왕관을 쓰고 만왕의 왕이 되려고 했던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렇게 칭얼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시간보다 빨리 죽게 되었구나.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나폴레옹이라 불러졌던 자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네 깊은 비참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사이는 얼마나 엄청난 10년이 깔려있던가. 우리가 잘 아는 저 무신론자의 거두였던 볼테르의 마지막 말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만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소유한 것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소. 지가 가진 게 얼마나 많겠니? 뭐 가졌다고 큰 소리 치나요? 그러나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승리를 외쳤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도 승리자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굳게 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찬송하며 승리자로 이한종화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주님은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이것들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의 구원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의 뒤를 따라 찬송하며 신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